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매 순간 부족한 모습뿐이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족이 달 5월을 보내며 저희들 가족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선한 동반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가정을 바로 세우고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교회 안에 가족들이 건강과 원치 않는 일들로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많은 수고와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손길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먼저 광고 말씀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했는데요. 계속해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수요일 1시는 사무실에서 진행되고요. 금요일 날 7시 30분 저녁반은 교회 소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또 많이들 참여하시고 또 같이 우리 말씀 또 연구하는데 공부하는데 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모임이 6시에 소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획위원 해당되시는 분은 전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요. 이 어버이 주가 맞아서 하늘목장 돌아오는 수요일에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하늘목장 식구 되시는 분들은 전부 참석하셔서 같이 또 예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안진호 목사님께서 고별 설교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한국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가셔서 또 사역 위해서 지난주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며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영호 집사님 가정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요. 지지난주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왔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잠깐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 켜주세요. 네. 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잘 갔다 왔고요. 뭐 MBTI부터 시작해서 뭐 게임도 하고 공동체 훈련도 하고 세미나도 듣고 또 아이들 또 저녁에 집회도 하고 어떤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좋은 시간 잘 보내고 왔고 아이들에게도 은혜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이제 10몇 년 전에 전도사 왔을 때랑 지금 애들이랑 완전 달라졌구나. 좀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마카리오스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눈길을 끄는 외국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프랑스 하원에서 통과된 법인데요. 프랑스 내 기차로 2시간 30분에 갈 수 있는 모든 거리를 국내선 항공을 정지한다라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원래 원안에는 기차로 4시간에 있는 거리, 그러니까 거의 뭐 프랑스 전역에 있는 모든 국내선이 다 없어질 뻔했는데, 아무튼 이 조정을 거치면서 2시간 30분 기차 거리는 모두 다 국내선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에는 비행기뿐만 아니라 공립학교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채식 메뉴를 무조건 제공하게 되어 있고요. 슈퍼마켓에서 포장을 최소화시키고 에너지 등급이 낮은 주택은 2028년부터 임대가 금지되는 등 좀 더 강화된 기후 대책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2015년 맺어진 이 파리 협정,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실천하고 2050년에는 47톤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는 것이 프랑스 이 법안의 목표였습니다. 미래 환경에 대한 프랑스의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깨끗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깨끗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정결한 음식, 문명이 발달할수록 청결에 대한 욕구는 계속해서 높아지게 됩니다. 아마 뉴질랜드에 이민 오신 여러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를 피해서 자연환경을 보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거리낌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외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설교는 오늘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느끼고 반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 놨고요. 어쩌다 부정한 사람을 만나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은 반드시 옷을 빨고 깨끗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청결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 이상 클린의 문제가 아니라 정결례법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받은 이후로 유대인들은 몸과 의복을 굉장히 깨끗이 하는 것에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런 전통은 계속해서 오래 이어졌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게 된 것이 예수님 당시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좋은 겁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여행 중에 이 제자들이 손을 씻고 식사를 하자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의 청결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도 유대인들의 이
정결례 예식에 대한 개념에 예수님은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므로 청결의 본질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도전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청결은 의식이나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는 진실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어도 마음이 더러워져 있다면은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결, 이 깨끗의 의미와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요, 3절에 나오는 이 심령이라는 푸뉴마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이지만 본질적인 뜻은 똑같습니다. 카르디아라는 단어는요,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로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장소가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 때 또는 말씀을 읽을 때 심령이 새로워진다, 마음이 깨끗해진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지, 정, 의가 올바르게 작동해서 반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에게 마음은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때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장소이십니까?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모두 다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같은 사건을 거치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 행복을 향해 나아가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이 악마와 같은 더러움이 도사리고 있기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천사와 같은 마음씨를 가진 이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종이 한 장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꽉 막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4장 14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도 보면은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팔복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도 핵심은요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기독교가 굉장히 지성적인 종교이지만 여러분, 지식이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가득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윤리적인 종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윤리적인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의 출발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인격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아마 굉장히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다윗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이유는 뭘 보셨습니까? 중심.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역정과 화를 낼 때는 언제였는가? 마음이 멀어지고 형식만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마음의 청결함인데요,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카타르시스가 나왔는데요. 이 심리학에서 카타르시스가 무엇입니까? 마음과 정서가 이 모든 것이 깨끗해진 상태가 카타르시스 아닙니까? 이 카타로스, 이 청결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때가 묻고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세탁해내는 것이 카타로스입니다. 아마 여기 어머님들 매일같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빨래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애들이 3명이다 보니까요, 매일같이 하는 아내의 일과 중에 하나가 빨래입니다. 안 하면 냄새가 나고 옷이 더러워집니다. 얼룩이 묻었을 때 빨리빨리 빨아야 깨끗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에 옷에 자국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는 빨래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매일같이 여러분 마음은 돌아보고 계십니까? 옷을 빨지 않으면 금방 티가 나지만 우리 마음은요, 안에 내면에 있기 때문에 티가 금방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관심을 덜 갖고 중요치 않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병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빨래를 하듯 우리 마음도요,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청결이라는 단어는요,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순수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포도주를 물에 섞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그 당시는요, 문화권이 이제 물보다 이제 포도주나 다른 음료수를 많이 먹었는데, 이 포도주도 값이 싼 것이 아니다 보니까요, 물을 섞어 먹는 것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베풀어 주신 기적도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니까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 뭐라고 합니까? 왜 좋은 이 포도주를 이제서야 내놨느냐, 그죠? 보통 그 당시는 처음에 좋은 건 내놨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물 섞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순수란 무엇인가? 동기가 깨끗한 상태. 동기가 깨끗한 상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동기는 얼마나 깨끗하십니까? 갑자기 표정들이 어두워지시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는 처음에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에게 이것도 주세요. 나 이것도 필요해요. 기도 제목이 이런 거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며 따라가길 원하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한 상태,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동기로 따라가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크게 안 나오네요. 예. 세 번째로 이 순수는 뭐냐면요, 키질을 내서 겨가 깨끗이 제거된 곡식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정결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해 심판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종종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까? 우리를 그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상태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동양, 서양, 과거, 현재 모두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을 하면 마음이 청결해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내 내면의 수양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데요, 교육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뉴스를 보다 보면은 똑똑하고 더 배운 사람들이 사기를 더 잘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양도 선행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잠깐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이 항상 청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마음이 청결하라 했는데 도대체 이 불가능한 것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에 놀라운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가 말한 셈이 예루살렘에 성취되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찢길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만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시다. 여러분 이 보혈의 피 외에는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청결한 마음은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씻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존재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은 항상 깨끗합니까? 저부터가 이번 주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성경 공부 때 오늘 집사님이 이야기하셨는데요. 마음에 잠깐 때를 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녹이 쓸어 있을 때가 많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 마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다시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여러분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사와 법전과 정결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여러분 왜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가 맨날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시다. 아멘.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요 나를 세상에서 지켜줍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성경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아까 읽었던 잠언에서도 왜 자꾸 마음을 지키라 하는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구리거울, 청둥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일지 모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합한 자, 가장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다윗의 마음은 깨끗해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윗도 큰 죄를 저지를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게 된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이 죄는 갑자기 찾아온 죄가 아니라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노출되기 시작했을 때 그 죄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이 시편 51편인데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가 회개 기도를 하면서 돌아보다 보니까요, 이 죄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구나.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날마다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번 과거에 했다라고 우리가 만족해야 될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 정직한 영을,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씻겨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진 자들이 있다면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 다른 어떤 것에서 아버지 마음의 평안과 청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정결한 마음 주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은 부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주간 주님 내 마음이 나누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이 고정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가심을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경험하며 저희들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치 않는 순수한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 나눠지는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주 안에서 승리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준비하심과 주님의 영광을 보며 저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약해지고 아버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마음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저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저희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저희가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저희가 더욱더 붙잡습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리라.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저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시간과 삶과 물질과 저희들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과 주님 저희들 삶과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과 삶을 구별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들으며 기억하며 돌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한 주간 삶 가운데도 주님 저희가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의의 열매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함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시원하다.